여러분은 6월이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이미지에 무엇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6월이 오면 오늘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산화한 영령들에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6월 6일은 우리의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영어로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까지 바치면서 희생한 사람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그들의 위대한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현충일은 언제인지 압니까? 미국은 현충일이라고 정확히 지정된 날짜가 따로 없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날로 인식되기에 그러므로 기념일이 주일과 겹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만든 기념일 가운데 주일과 겹치는 것은 추수감사 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충일은 5월 마지막 주일이 지난 월요일이 현충일입니다. 금년 미국 현충일은 지난 주간이었던 5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하필 이때를 현충일로 정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은 5월 말이 꽃이 가장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만발한 아름다운 꽃으로 제일 먼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넋을 기리는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금년 현충일에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면서 현충일 추념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신학교 입학한 후로 6월만 되면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참배하면서 호국 보훈을 위한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현충원으로 가는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국립묘지 갈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위화감입니다. 여러분, 현충원의 영령들은 말이 없는데 깨끗하고 잘 정비된 묘소에서 무슨 위화감이 조성될까요? 여러분, 저는 국립묘지 갈 때마다 가장 제 가슴 저려지는 곳이 이름 없이 산화한 무명 용사들의 묘소입니다. 시신도 확인되지 못하고 이름만 남아있는 그들의 용사들의 묘소입니다. 그 묘소에는 제 친구의 아버지들도 여럿 묻혀 있습니다. 특별히 자원 입대해서 계급 없이 총알바지가 된 중학생 학도병들의 죽음 앞에서는 넋을 잃습니다.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도 가장 잘 조성되고 장식된 묘역이 장군 묘역입니다. 장군 묘역이 얼마나 크고 잘 조성되었는지 장군 묘역 하나면 무명용사 50기 이상을 안장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위화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어서도 계급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청교도 기반을 둔 미국의 국립묘지의 면적은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어떤 국립묘지이건 장군 묘역이나 사병 묘역이나 면적이 똑같습니다. 가로 5피트, 세로 10피트, 정확히 1.3평입니다. 그리고 묘비의 규격이 있습니다. 두께 4인치, 높이 42인치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호화로운 대리석으로 묘비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외 없이 장군이나 사병이나 42인치의 높이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장군이나 사병이나 무명용사나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는 기독교의 원리에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고 난 다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묘역에는 죽고 나서도 계급이 있습니다. 참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동부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에 보면 여행 코스 가운데 반드시 국립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묘지는 유명한 관광 코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작동 국립묘지가 관광 코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립묘지는 관광할 만한 곳이 아니라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의나 자유나 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주주의의 전용 용어입니다. 공산주의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일반 인민들에게 그 단어는 그림의 떡입니다. 사실 이 단어들도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대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주최국으로서 여자 빙상 하키팀이 창단되어서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외국인 코치 스텝까지 초빙해서 맹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메달은 언감생심이었고 주최국으로서 참가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선수들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북한이 해빙 무드로 돌아서면서 남북한 단일팀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남과 북이 단일팀을 만들어서 참가하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남북이 단일팀 이루는 것 좋습니다. 민족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옳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국무총리도 메달권에 들지 못할 하키팀이 단일팀을 구성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발언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감독을 비롯한 여자 선수들이 울고 불고 난리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을 반복하면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소원을 이룬 정예 선수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철부지들이 남과 북의 평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래도 가슴에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품고 살아가고 있는 20대, 30대 젊은 층의 반응이 어땠는지 압니까? 젊은 층의 80% 이상이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습니까?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구호가 좋다 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선수들을 무시하고 10여 년 이상 공들인 올림픽에 공짜로 밥숟가락을 올려 생색 내려고 하는 김정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북 공동 단일팀이 중요하지만 공정하지 않은 단일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공정하지 않은 사회의 희생양으로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공정하지 못한 이 사회에서 취업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아픔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주장이 아무리 옳은 것 같다 하더라도 내 주장이 가장 옳다고 하는 판단 함부로 단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내세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권자도 누려보았습니다.
그랬던 지혜의 왕 솔로몬의 어록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자처해도 그 의로움 때문에 멸망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악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고집 부리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합격할 점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합격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 학생이 자기가 불합격한 것에 대한 불만족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는 고교 시절에 모든 학과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모든 스펙도 대학에서 원하는 이상으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불합격되고 자기 학교에서 자기보다 공부를 더 못한, 성적이 좋지 못한 남미에서 유학 온 학생은 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송을 제기한 학생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우리도 공의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부정 입학 처리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소송을 건 이 학생이 재판에서 결국은 졌어요. 소송을 건 이 학생은 한국적인 사고와 공의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 입각해서 설립한 미국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그 학교들이 정의를 상징하는 상아탑이지만, 미국의 대학들은 가난한 저개발 국가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정의로 봅니다. 정의는 공정한 것보다는 배려의 차원을 그들은 더 귀히 여깁니다. 왜요?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고 원망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교회에서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혜택이 갔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공정하게 혜택이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만이 쌓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집사 7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7명 집사의 이름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모두가 헬라 계통의 이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가 헬라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파에 대한 원망이 있을 때 히브리파에서는 자기들이 공정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집사 7명 앞으로 구제할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헬라파 사람으로 택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손해가 올 줄도 모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는 이 차원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를 들고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정의를 이루는 공정사회는 배려하는 마음이 정의의 덕목이 됩니다. 여러분, 공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서, 동생을 팔아서 이득을 취했기에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13년 후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공의의 입장에서 형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는 배려의 입장에서 형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끌어왔을 때에도 가늠한 여인을 공의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기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공정사회는, 정의사회는 공정만이라고도 주장할 수 없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적절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공의나 배려의 입장에서, 질서와 은혜의 입장에서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양극단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양극단이 좋지 않은 줄 압니까? 양극단은 언제나 불행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를 손가락질하면서 자유주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꼴통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좌파와 극우파는 언제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불행을 자초한다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6절 17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좌파 우파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금까지 유족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던 4.3 사건의 희생자들이 이번 정권을 통해서 빛을 볼 전망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4.3 사건은 이승만 정권 때 남로당 무장 봉기의 희생자들입니다. 희생자만이 제주도에서 5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것은 극우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민간인 참사입니다. 물론 이 내면에는 극좌파인 공상당원들의 무장 봉기를 보면서 민간인들이 동원된 데서 기인합니다. 물론 극좌파는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미 남한에 남로당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인민당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여순 반란 사건을 비롯하여 나타났습니까? 아니, 그뿐입니까? 심지어 같은 동족끼리 전쟁까지 불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좌파 정권의 적폐청산을 비롯한 자기들만의 정의가 잘못하면 민생 경제까지도 위기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말씀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악도 행하고 적당히 선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할 만큼 넉넉한 마음의 빈 자리를 남겨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상이든지 서로를 배려하는 정신이 하나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극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 어렵지만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나는 극보수 꼴통도 아니고 나는 극좌 친북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양극으로 가선 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정의를 외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배려라고 하는 차원의 경지까지 이르지 못하면 생명나무 열매, 십자가나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우화 가운데 소와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너무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주위에서는 소와 사자는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고 결혼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둘은 죽을 만큼 사랑했기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소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신선한 풀을 모아다가 자기가 살아가는 사자에게 먹입니다. 그러면 사자는
대접받는 입장에서 먹기는 싫었지만은 소를 위하는 마음으로 꾹 참고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자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살코기를 먹지 않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사랑하는 소에게 주었습니다. 소는 고기를 먹는 것이 괴로웠지만 그래도 사자를 생각하고 꾹 참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던 어느 날 소와 사자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나 사자는 자기 입장에서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최선만 다하는 것, 상대방을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섭니까? 여러분의 입장에 섭니까? 내가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가족들 입장에 섭니까? 내 입장에 섭니까? 그들의 입장에 서지 않는 최선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정의와 행복은 최선만 다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잔혹하고 처절한 전쟁 묵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임스 코번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철십자 훈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러시아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전쟁에 등장하는 한 대위가 철십자 훈장을 받기 위해서 말없이 죽어간 자기 부하 병사들의 업적을 가로채서 그 훈장을 가로채는 비열한 독일 장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전쟁 바다에서 피를 흘린 자기 부하를 안타깝게 생각하기는커녕 그들의 업적까지 도둑질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는 정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얼마나 교회를 배려하고 국가를 배려하고 있습니까? 미국 엘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 묘소의 입구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과 더불어 존 F 케네디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 묘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조국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보십시오. 6월이 왔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조국 앞에 부끄러움은 없는가 생각해보는 계절입니다.